지난주에는 이제 5장,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칭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칭의 열매.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칭의 열매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렸을까? 예.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네 번째, 칭의 열매 네 번째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요.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세 구절 나오고 있어요. 세 구절이. 2절 하반절에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하반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또 11절 하반절에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 전에는 슬픔과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 이제는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죄가 공격해 올 때 그걸 죄인들 뻔히 알면서도 물리칠 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은 분명히 알아요. 양심이. 이거 죄에 빠지면 안 되는데 끝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단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죄의 유혹이 오면 그걸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다시금 넘어지고 마는 상태죠. 마치 중독과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또 도박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다시. 결국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도박이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이 났냐면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도 팔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 죄에 빠지면 마치 이렇게 중독에 빠진 것처럼 결국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농락만 당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이 경건치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특별히 말씀과 또 이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해버리고요. 아예 그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치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의롭거나 경건한 상태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 저 같은 자를 택하셨는지, 사랑하셨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의 도덕적인 불경건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경건하게 사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가도 또 좀 내가 좀 흔들리면은 또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부담감에 떨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불경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인하셨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어줄 수 있지만 자식은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재산이나 내 명예나 건강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원해요. 아픈 당사자보다요, 그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부와 성령의 사랑이 나오죠. 또 6절에 보니까요, 성자의 사랑이 나옵니다. 또 8절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반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바울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여러분,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내고 자신 대신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난 그 1월 26일 날 뉴스를 보니까요, 그날이 김수현 의사의 사망 20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수현 의사? 예.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학생이었죠. 그 지하철에서 취객이 그만 선로에 떨어졌어요. 일본 사람이죠, 그 사람. 근데도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그 취객을 구해내고 자기 대신 죽었습니다. 그것이 일본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김수현 씨를 의사라 이렇게 칭하고 지금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 날을 기리고 있다고 해요. 그 사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가족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어놓아요. 역시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잖아요. 누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러고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인데 그걸 기억하고 되새겨준 그것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기쁘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네. 나의 관심 가지고 있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기쁨이 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 기쁨이 없겠어요? 어찌? 우리의 이 신앙의 척도는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 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서 몸부림칠 때요, 이 사랑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솟아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긴다면 바로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감옥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수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나한테 복음을 주긴커녕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종이 주인의 사랑에 감복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의 규정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섬기는 중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주인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은 기한이 있어, 기한이 딱 되면 이제 풀려나와야 될 텐데 저는 떠나기 싫습니다. 저는 이제 영원토록 제가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긴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국에 예전에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예 시장을 이제 우연히 갔었습니다. 근데 노예를 경매를 하죠. 경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여자 흑인 노예 하나가 막 불안에 떤 눈빛으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흑인 노예를 샀습니다. 사고 나서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당신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흑인 노예가, 여자 흑인 노예가 너무 놀랐죠. 사실 이게 진짜인가? 저 사람 나한테 지금 농담하나? 뭐야지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몇 번이 물어봤어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링컨이 정말이다. 당신 이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이 확신이 오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노예로서 억지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그녀도 기쁨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어떤 자세를?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제는 기쁨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힘쓰는 것은 죄 지으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다른 점이에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무거운 짐. 그런데 자발적으로 지킨다면요,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도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이 솟아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억지로입니까? 자발적입니까? 자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라보.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려지죠. 거기서 하나님과 그 곁에 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영광인지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영광을 환상 중에 직접 목도한 이 스데반이요, 정말 기뻐하면서 기꺼이 순교에 임할 수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 영광,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누리는 즐거움은요,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누리게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 앞에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환난이 닥쳐오는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 이 환난은 헬라어로 들리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억누른다,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상태, 그것이 이제 환난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서 좀 예외가 되면 좋은데 우리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환난이라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환난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도대체 왜 인생에는 환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그러지게 되었어요. 어그러진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굳센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금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또 쇠망치로 또 힘차게 두들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정금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요, 이 고난의 풀무불처럼 들어갔다 나왔대.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정금같이 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유명한 일화죠. 영국에 지금 고인이 된 C.S. 루이스 교수. 그분이 한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끝마치고 나오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나와서 쫓아와서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C.S. 루이스 교수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젊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이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당장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겸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또 우리를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고 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허허허허 그냥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러 건면하잖아요. 기뻐하러. 자, 왜 기뻐하러 갑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지듯이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요, 아무런 교훈이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글입니다. 좋은 생각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잠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이야기인데 프랑스 그 리옹의 한 만찬회에서 한 그림을 놓고서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토론이 막 과열되니까 집주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급사 중에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 급사가 그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그 토론이 그 즉시 끝나버렸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급사가 저렇게 높은 식견이 있을까?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급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 저는 여러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이 배운 것은
역경이라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리고 온갖 역경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프랑스에서 아주 걸출한 그런 천재로 불리고요.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땅의 삶에서도 역경은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는요, 보면 순탄한 삶보다는 역경이 우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세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역경을 당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경을 교훈 삼아서 성장을 꿈꾸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3절 4절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역경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가 우리를 연단해서 또한 우리를 참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아멘. 여러분, 역경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그 환난의 기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요, 성도가 갖춰야 될 인내가 형성되는 것이죠. 인내가. 근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연단이 돼요. 연단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요, 정결케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하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역경들이 있어 왔어요. 그 역경의 과정을 통과할 때 너무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된 것이 그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제거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요, 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전에 내가 그런 즐거움을 누렸는데 어느샌가 여러분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다시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역경 가운데서 그걸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간구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즐거움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참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